부활주의를 맞은 오늘 우리 같이 나눌 말씀은 로마서 6장 4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부활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우리는 주로 미래의 부활을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언젠가 죽겠지만 나중에 예수님과 같은 부활 육체를 입고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경은 예수님은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부활을 항상 미래적인 의미로만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 미래적인 의미와 함께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우리 성도들도 영적으로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서 이미 현재적으로 그 부활의 생명을 누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골로새서 2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죽은 자들 가운데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하는 말은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 하는 의미인데 우리의 부활에 대해서 완료형을 쓰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셨을 때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고 지금 현재 그 부활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본문의 말씀은 그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하고 있는 부활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째,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나도 죄의 지배에서 벗어났다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 성도는 죄의 지배에서 벗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할 때의 죽은 자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을 때 이제 그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는데 그것은 우리가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죄의 속으로, 죄의 세력 속으로 들어와서 33년을 사셨지만 그분이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 그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서 의롭다함을 얻었고 이제 그분 안에 있던 우리도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 일어난 그 영적인 사건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나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죄가 내게 왕노릇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죄의 종이었습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 목에는 무거운 죄의 사슬이 매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죄의 충동을 이겨낼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여러 가지로 합리화하면서 이 죄 짓는 것을 합리화하면서 이건 나의 실수야. 이건 그냥 내 연약함이야. 어쩔 수 없이 타고난 내 성격이야. 천성이야 하면서 변명해 왔지만 사실은 죄가 내게 왕노릇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내 육신의 정욕을 이루는 죄악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렇게 죄의 종로로 하던 내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죄의 지배와 왕권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내 목에 묶여있던 그 죄의 사슬이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안에서 내 마음이나 생각에 여전히 죄의 성향이 느껴지기도 하고 죄의 충동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이제는 그런 죄의 충동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도 그 부활의 능력을 누림으로 이제는 죄의 왕권에서 벗어나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도 가끔씩 우리는 내가 끊지 못하는 죄악이나 악한 습관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도저히 할 수 없어. 뚜껑이 열리면 나도 어쩔 수 없어.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은 못 참아. 이건 내 타고난 천성이야. 이건 내 운명이야. 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버리기 원하시는 어떤 죄악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끌어안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건 내가 죄 짓기를 선택하기 때문이고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를 믿고 있다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뿐 아니라 그분과 함께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왕권에 대해서 죽었고 이제는 내 안에 살아계시는 그 부활의 주님 때문에 죄를 거부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이 또한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도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 성도들도 나도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본문 8,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서 부활하심으로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할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함께 부활한 우리를 사망이 다시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하는 구절이 미래의 부활만을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미래의 부활 사건에서 정점을 이루는 현재적인 부활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죽음으로 아담 안에 있는 우리의 옛사람이 죽은 것이 사실이듯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그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이미 현재적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 1서 5장의 그 마지막 부분 보면 요한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5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So that you may know that you have eternal life 하고 영어로 번역을 하고 있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 하는 이 구절은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현재적으로 그분의 부활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You will have eternal life 하는 미래형이 아니라 You have eternal life 하고 현재형으로 쓰고 있는 것은 이미 현재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 그분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그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고 있고 나중에 그 생명을 온전히 누리는 부활의 사건을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 26절에 보면 예수님이 마르다와 이런 대화를 나누십니다. 나사로가 죽고 나서 찾아오신 그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때 마르다가 대답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르다는 영생이나 부활이라는 것을 미래적인 의미로만 생각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그 영생이 현재적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하는 것은 미래의 부활 사건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나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것은 우리 성도가 가지고 있는 현재적인 부활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은 현재적으로도 이미 그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활 생명을 가짐으로 인해서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코 죽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망이 그를 지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망이 그에게는 힘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성도의 죽음에 대해서는 죽는다라고 말하지 않고 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성도에게는 이제 죽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신약 시대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주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이미 그 사망 권세를 이겼다는 것입니다. 죄도 우리에게 왕노릇 할 수 없지만 사망도 더 이상 우리에게 왕노릇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죽음도 우리 성도를 두렵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녁에 자러 들어가는데 그렇게 두려워하고 떠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누운 그 자리에서 내일 아침에 내가 다시 눈을 뜨고 일어날 것을 알기 때문에 자러 들어가면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죽음은 그런 종류의 사건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죽는 것이 아니라 자는 것입니다. 잠시 자고 나서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서 깨어나서 이제 거기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불신자들처럼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를 두렵게 하거나 위협할 수 없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누리는 현재적인 부활의 축복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또한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이제 나도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났다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이제 나도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본문 10절 11절에 보면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하여 사셨다 하는 이 말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이 살아가신 그 삶을 통해서 어렴풋이 알 수 있는 것은 성자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의 죄 때문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죄와 사망의 권세 속으로 들어오시면서 하나님과의 교제에 많은 제약을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신 그분이 성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새벽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셔야 했고 피곤한 중에도 그 모든 사역을 마치고 피곤한 중에도 밤이 맞도록 기도하셔야 했고 히브리서 5장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 했고 또 땀에 피가 섞여 나올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셨다고 복음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인데도 성부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시기 위해서 그렇게 힘들게 처절하고 결사적인 기도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 영원 전에 영광 가운데 계실 때는 삼위 하나님 사이에서 얼마나 자유롭고 영광스러운 교제를 나누셨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죄와 사망의 권세 속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어서 그런 제약과 한계와 부족함과 불편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어서 그런 제약과 한계와 불편함을 떨쳐버리고 온전한 모습으로 교제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신 자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 우리도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교제에 있어서 이제 우리도 영적으로 그렇게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알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허물과 죄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죽어 있는 자로 자신을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영적인 생명,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우리 영혼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만지심을 느낄 수도 있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자신을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죽었던 야이로의 딸에게 예수님이 새로운 생명을 주셨을 때 이제 일어나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기도 하고 손을 잡기도 하고 이야기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또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예수님과 얼싸안고 먹고 마시며 교제할 수 있었던 것처럼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죽었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의 그 새로운 부활 생명, 새로운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살아나서 하나님께 반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것을 실제 삶 속에서 누리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한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나서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 새로운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그 책에 보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 주위에 일하고 계시는데 그분은 오늘날도 성경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교회의 성도들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의 문제는 그렇게 성경과 기도와 성도와 환경을 통해서 오늘도 내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알아보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많은 경우에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는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방언의 은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예언의 은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특별한 성령 체험을 한 것도 아닌데 나같이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그런 친밀한 교제를 하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난 자가 되었다 하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는 이제 하나님과 1대1로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어떤 영적인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내게 그런 영적인 감각이 살아났고 죽어있던 내게 그 영적인 감각들이 살아났고 그런 영적인 기관들이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그런 영적인 기관들이 없는 것처럼 여전히 죽어있는 것처럼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각장애인으로서 조지 부시 대통령 시절에 백악관 장애위원회 정책차관보로 지냈던 고 강영우 박사가 쓴 어느 책의 서문에 보면 이런 시를 싣고 있습니다. 벼랑 끝 100m 전 하나님이 날 밀어내신다. 나를 긴장시키려고 그러시나? 10m 전 계속 밀어내신다. 이제 곧 그만두시겠지. 1m 전 더 나아갈 데가 없는데 설마 더 미시진 않겠지. 벼랑 끝. 아니야. 하나님이 날 벼랑 아래로 떨어뜨리실 리가 없어. 내가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너무나 잘 아실 테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벼랑 끝자리에 간신히 서 있는 나를 완전히 밀어내셨다. 그때야 알았다. 나에게 날개가 있다는 것을. 프랑스의 시인 길라움 아폴리네어라는 분이 쓴 이 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생의 벼랑 끝으로 몰아가시는 이유는 우리 성도에게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날개가 있음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라는 영적인 날개가 있다는 사실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영적인 날개를 훈련시켜서 제대로 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인생의 벼랑 끝으로 몰아붙이십니다. 마치 어린 어미 독수리가 둥지에 편안히 있던 그 새끼 독수리를 공중 높이에서 떨어뜨려서 날개를 퍼덕이게 하고 이제 막 땅에 떨어지려고 하면 다시 채워서 공중으로 올라가 떨어뜨리면서 독수리는 강한 날개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실제로 그 날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있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날아갈 수 있는 날개가 있다는 사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고난들이 찾아옵니까?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부부관계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등 수많은 문제와 고난들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들 속에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도 있고 죄의 유혹을 이길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 고난의 상황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하여 죽었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고 매일 그분의 부활 생명을,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몸으로 느끼기에는 아닌 것 같지만 믿음으로 그 사실을 붙들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 영적인 현실을 실제로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와 함께한 부활이었고 우리를 위한 부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었습니다. 그분과 함께 우리는 죄의 세력에서 영원히 벗어난 사람들이 되었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사람들이 되었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난 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온 현재적인 축복이었습니다. 오늘도 이 부활절을 맞아서 나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부활함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생명을 가졌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믿음과 소망 안에서 매일 그 부활의 능력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